신앙생활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균형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그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이해와 현실에 대한 이해가 바로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신앙의 이탈 현상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담 속에서 이탈되는 경우가 뭐냐면 이 균형 쪽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해야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 하면 안 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또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 하면 어떤 경우는 본인이 하나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입은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또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근데 인간에 대한 이해만 하면 인본주의로 흐릅니다. 또 현실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기복신앙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현실 속에서 우리의 상황을 알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이 골고루 이어지기 때문에 균형이 잘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 균형을 이해하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 상황들, 이것들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돼요. 자,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왜 기쁨이 항상 있지 않는가? 항상 기쁨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아니, 기쁨만 있으면 기뻐하라고 말할 필요 없죠. 우리에게 삶의 기쁨이 그 자체인데 우리가 생활 속에 기쁜 일이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는 즐거운 노래도 있지만 슬픈 노래도 있는 겁니다. 또 고독한 노래도 있는 겁니다. 또 슬픈 노래를 알아야 기쁜 노래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9장 내용은 그 슬픈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1절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잖아요.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슬픈 일이 잠깐 있었다가 아니라 슬픈 노래를 기억하면서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슬픈 상황과 현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슬픈 노래를 왜 부르라고 할까? 성경을 보면 우리는 자꾸만 좋은 쪽만 생각해요. 기뻐하라 이런 말씀만 있고 또 반대되는 성향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좋은 쪽만 생각하니까요. 왜? 슬픈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일만 생각하지 슬픈 것은 내 삶에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그리고 그걸 알려줘서 그 고관들이나 또 백성들이 그 노래를 부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슬픈 노래를 왜 부르라고 말씀하실까? 자, 예를 들면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된 겁니까? 믿음으로 된 것이죠.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로 주신 겁니다.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구원을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구원은 뭐 믿으면 다 받는 건데,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른 대가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시간과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죄로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란 말이죠. 그럼 사망이 뭐냐?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죄 가운데. 그러면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겁니까? 그런데 교회를 처음 왔는데 교회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지 않고 죄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바로 그냥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얘기해버려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해봤는데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배우면 그 가치를 모른단 말이죠. 근데 죄로 고민하고 이 죄가 어떤 것인가, 죄의 문제가 인간에게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갈등 요인이 뭔가, 죄 때문에 인간이 슬퍼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이 구원이 엄청난 거죠. 내 죄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러니까 죄를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구원이 얼마나 값지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값진 것을 노래로 부른다면 무슨 노래예요? 기쁜 노래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기쁨의 가치를 어디서 발견한 거예요? 슬픔의 기조 위에서 기쁨의 노래를 알게 된 거죠. 내가 이런 상황이 굉장히 슬플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것은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을 아는 자는 진정 뭘 아는 거예요? 슬픔을 아는 거죠. 슬픔을 모르고 기쁨을 안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비유가 그겁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예요. 비유인데 동물 비유를 했죠. 지난번엔 독수리 비유를 했다면 오늘 보면은 사자 비유를 한 겁니다. 이 사자 비유 중에 처음에 암사자가 나와요. 이 암사자는 유다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암사자가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굳이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냥 앞에 보면 암사자라 2절에 그가 사자들 가운데서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제가 뭐 읽지 않는다고 해서 읽네요. 3절.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자,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었다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은 여호아스 왕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끌려가게 됩니다. 어디로 끌려가게 되냐면 애굽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왕들이 쭉 나오잖아요. 여호아스, 그러니까 다 이제 그 망하기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아스 왕은 애굽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간 사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새끼 사자죠. 암사자 밑에 여호아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또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6절 이후에 보면 여기에 또 젊은 사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또 누구에게 끌려가냐면 바벨론에게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조, 유다 왕조죠. 유다 왕조 중에 여호아스는 애굽에 끌려가고 또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 역사의 굉장히 슬픈 그 역사죠. 슬픈 역사. 그 다음에 이제 10절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데 이제 포도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고 그런데 이 나무가 꺾입니다. 이 꺾이는 얘기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망해 버리잖아요. 이 시드기야 왕 때 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슬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죠. 유다 왕조는 한 개의 왕조잖아요. 이 다윗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 왕까지 한 개의 왕조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하지만 하나의 라인으로 하지만 19명, 20명의 왕들이 나와서 통치를 해가는데 그 중에
여호아스는 애굽에 끌려가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시드기야 눈까지 다 뽑히고 끌려가고 죽고 하는 일들은 유다 역사에 굉장히 슬픈 얘기잖아요. 근데 이 슬픈 이야기를 숨겨라, 슬픈 이야기를 감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에게 그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늘 기억하라는 거죠. 슬픈 역사를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슬픈 역사가 왜 왔느냐?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상황을 보면서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상황에 치우친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에 치우쳐서 애굽에 줄을 설 것이냐, 바벨론에 줄을 설 것이냐, 여기에만 너무 몰두 있단 말이죠. 너무나도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교만해지기는 또 엄청 교만해졌어요. 그래, 이러한 역사가 그들을 망하게 만들었고 굉장히 슬프게 만들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런 슬픈 노래를 기억하지 않으면 내일을 향한 기쁜 노래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기쁜 노래는 슬픈 역사를 기억할 때 가능해요. 그래서 역사의 교훈을 보면 정말로 내일의 기쁨과 내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과거를 늘 회상합니다. 과거의 슬픈 역사를. 저는 영국에서 몇 년 살았는데, 영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이웃에 가게 되잖아요. 인상 깊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입니다. 독일의 그 과거의 역사가 슬픈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슬픈 역사, 그 나치 히틀러의 역사, 그래서 막 그때 막 그냥 교회가 폭탄을 맞아서 무너진 교회가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무너진 교회를 이게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뾰족한 탑 있잖아요. 무너졌으니까 폭탄에 맞아가지고 이게 다 잘리고 그러잖아요. 그 잘린 모습을 지금 세월이 그렇게 지났음에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보존하고 있어요. 독일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과거의 역사,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역사를 마음에 담고 그것을 늘 교훈을 삼아요. 근데 그런 역사의 교훈을 삼지 않는 사람일수록 뭐냐면 자꾸 그 역사를 지우려고 해요. 아유, 그건 슬픈 역사 우리에게니까 없애버려. 그냥 그래요. 숨기려 하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지만 역사는 분명히 있었던 사실입니다. 사실을 없애라고 없애지는 것이 아니죠. 있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슬픔의 교훈을 통해서 그 슬픔으로 그냥 아유 슬프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예요. 슬픔만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기뻐해야죠. 기쁨으로 나가도록 해야죠. 그러면 그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을 반성할 수도 있고 반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과거의 슬픔이 왜 왔을까? 그렇다면 이 슬픔을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느냐? 이것이 일반 역사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과거의 신앙을 보면 또 현재도 늘 잘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부족한 것이 있고 약할 때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 기억지 않으시니까 그것은 그냥 생각지도 말아야지. 하나님은 생각지 않다는 말씀은 그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간을 넘어서 우리를 더 진취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지, 과거의 역사를 없던 걸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은 우리의 잘못된 점.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옛날에 이제 전사 때 뭐 전사 이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늘 성경 강해를 하지만 성경 강해를 늘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야, 그때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런 게 많아요. 또 어떨 때는 뭐 근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건 내가 또 잘못 이해했구나. 그런 적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전사 시절 때 청년부를 맡았었는데, 청년부라고 해봤자 제가 그 당시 20대 때였으니까
청년부 나이가 저는 한두 살 차이에 전도사라는 것뿐에 그 사람들이 뭐 같은 또래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요. 지금도 이제 만나는 사람 이렇게 가끔 이제 소식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 저를 기억하는 지금의 현재 목사죠. 그 사람 저를 만드는 전도사라 그래요. 전사님. 그 청년 때 그 기억으로 남는 거죠. 아, 그때요. 제가 전사님 그 말씀 듣고요. 엄청 도전을 받고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근데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이 뜨거워져요. 왜?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몰라도 너무 몰랐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엉터리도 많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목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건 너무너무 감사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하지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 그때 내가 그렇게 모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것을 해야 한다. 아,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구나. 실수보다 몰랐던 상황을 지금은 그런 것을 줄여야지 라고 다시 생각하면서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도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사, 우리 신앙사에는 늘 그런 잘 못하고 부족한 슬픈 역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바르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노래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을 보다 슬픔의 기조에서 기쁨으로 승화시킨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